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절밖에 안 돼서 좀 아쉬우니까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높은 뜻 정의교회 정재상 목사님께서 내 주님 걸으신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높은 뜻 연합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내 주님 걸으신 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길, 진리, 생명 중에 중점은 길이고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에고 에이미 말씀 중 한 말씀이죠. 흔히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길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하셨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길에 비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평생에 길을 가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 내내 길을 가셨어요. 길을 가는 중에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길을 가시며 실제적인 가르침을 베푸실 때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길이시기도 하셨지만 당신 자신께서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을 길 위의 예수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신 메시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비로소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하잖아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신방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늘교회 하늘원정대가 오만과 라살, 카이마를 다녀왔잖아요. 우리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가 너무 좋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 정말 이 상가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렇게 상공업자들한테 이렇게 식권을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방문하실 수 있도록 했잖아요. 우리의 사역을 보면 참 많은 곳을 방문하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자도는요, 기독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기독론에 달려 있어요. 만일 우리의 기독론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사랑함이 빈약하다면 우리의 제자도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도는 기독론에 달린 것이죠.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의 제자도가 풍요롭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한영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도도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싶잖아요. 스스로 결단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잘 변화되지 않죠. 기독론이 바뀌면 제자도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새벽에도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까? 왜 우리 1년 중에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고 대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왜 매년 이렇게 있죠? 그 모든 여정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을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밀이 되셨거든요. 아마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계속 매년 절기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제자도도 점점 풍요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때론 교회의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완전하겠습니까? 헤매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교회의 본질을 다소 벗어나는 이유도 기독론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약하면요, 우린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만나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들아, 나를 좀 알아가라 라고 하시기보다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충실한 기독론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타계하신 이효령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주로 추상명사로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역동적인 동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저서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부제를 먹다 걷다 듣다라고 붙였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먹고 걷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를 동사구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길이다 라는 명사구는 나를 따르라 라는 동사구로, 나는 진리다 라는 명사구는 진리인 나와 사귀라로,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는 나라는 생명을 살아라, 이런 역동적 동사구로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관련하여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겪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런데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더욱 길이 되시고 시험에 승리함으로 진리가 되시고 시험에 승리함으로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따라가면서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분투하고 싸우고 승리하며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세 가지 시험에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길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유혹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기사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한 절로 나와 있지만 마태, 누가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세 번째로 등장하고 누가복음은 두 번째로 등장하지만 저는 순서를 조금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볼게요.
공통점은 이 시험은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름 아닌 힘과 권력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의 의미는 힘과 권력을 줄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뤄봐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죠. 왜냐하면 경배는요, 섬김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배는 경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야비한 존재냐면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리고서는 그러면 나를 섬겨야 하리라는 교묘하게 빼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간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섬기면요, 마귀를 경배하면요, 마귀를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배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물질을 경배하고 있다면 물질에 종속될 겁니다. 돈이라면 뭐든 다 하게 될 거고요. 돈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겠죠. 또한 내가 만일 힘을 경배한다면 나는 힘의 논리에 종속당해 있을 겁니다. 그 결과 힘이면 힘 앞에 굴복하는가 하면 모든 일을 힘으로 해결하게 되겠죠.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경배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섬기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천하 만국을 얻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탄이 놓은 덫에 걸릴 뿐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전파되어 온 과정과 기독교가 거부되어 온 과정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군 전쟁 아시죠, 여러분? 성지 탈환과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군 전쟁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라는 시험을 지속적으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세계관이고요, 인생관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까요? 만일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들어올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처럼 세상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을 때 전파되곤 했습니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가 코로나 시절에 이 상가에 있는 모든 상공인들과 함께 고난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교회가 앞으로 단기 선교를 가든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는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현지인들과 고생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고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리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셨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경우는 복음서에 딱 2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릴 때였어요. 공통점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에게는 반드시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시험할 거예요. 높은 뜻 하늘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네.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 간주하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 그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텐데,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힘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요즘 암 환우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놀라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도 멀쩡했던 성도님들 중에 올해 새롭게 암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암 환우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그 환우들하고 동행하면서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위로는 하죠.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잘 안 나오세요. 근데 제가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요, 새벽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저한테. 한참 응답을 안 주시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냐면, 너는 그냥 너 자신을 내어줘라. 그렇게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가. 뭘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 제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이건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픈 게 싫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성도님들이 아픈 근심 걱정도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같이 아파해라. 또 재발했냐? 같이 당황해. 너도 같이 당황해라. 너도 그들과 함께 힘겨워해라. 그렇게 너 자신을 내어줘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참 강하고 싶잖아요. 힘과 권력을 갖고 싶죠. 근데 여러분, 모든 스포츠의 공통점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됩니다. 모든 악기 연주는 힘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전체를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린 약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라고 하셨는데요. 길, 진리, 생명 중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진리다. 이것을 동사구로 바꾸면 진리인 나와 사귀라입니다.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귀게 될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사탄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이 유혹의 의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대단히 실제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태도 누가도 첫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죠. 왜냐하면요,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떡 없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도 죽어요. 뿐만 아니에요. 남도 죽여요. 얼마 전에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납치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각종 사건 사고 많죠? 떡이 전부가 돼서 그래요. 이 새벽에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우린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면 죽어요. 떡으로만 살면 남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간혹 보도되곤 합니다만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막 공장에서 투신 자살해요.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지고 아주 동물처럼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아십니까? 떡이 전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나라가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듭니까? 다 떡의 논리예요. 떡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윤인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윤인수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그만 시각을 잃었어요.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도 병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 윤인수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아십니까? 신문팔이를 하고요, 구두 닦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눈이 성한 사람도 신문을 돌리고 구두를 닦는 일은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구두를 닦고 신문을 돌리면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참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약값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머니께 이렇게 월급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인수야, 우리 제일 먼저 네가 번 돈 가지고 제일 먼저 할 게 있어. 11조 드리자. 하나님께 11조 드리자 그랬어요. 이 청년 윤인수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내 눈 멀었죠. 어머니 병들었죠. 하나님이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냐고.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수야, 우리가 고향을 잃고 네 눈 멀고 내 건강 잃었는데 이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니? 하나님만은 잃고 싶지 않다.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 다 잃어버려도. 여기에 큰 감동을 얻고 청년 윤인수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려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의 존엄성도 이웃의 존엄성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진짜 동물의 왕국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르시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동물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동물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에 BTS 과정이 있죠.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래야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BTS를 홍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귈 때 시험을 이기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생명이다 인데요.
동사구로 바꾸면 나라는 생명을 살아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살게 되죠. 이와 관련된 사탄의 시험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 데려가 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이죠. 이 시험의 뜻은 뭐냐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모험적이고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미약해서 내가 뭔가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약 22년 전 제가 첫 사역을 나간 때를 기억해 보면, 교육전도사 첫 사역을 저기 인천의 송도에 있는 한 조그마한 개척교회로 나갔습니다. 네, 거기서 유치부, 아동부, 소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오후 예배, 설교, 찬양 인도를 다 했어요. 담임 전도사였어요, 제가. 그 많은 일을 초짜 전도사가 감당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저의 능력 없음에 직면하고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 마음에 지금의 경기도 일동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원은 주로 부르짖는 곳이지만 수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곳인데, 기도 제목은 단 하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더라고요. 침묵만 들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한테 참 익숙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싹 말라가면서 비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수도원을 나오기 전날 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네가 능력을 구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원래 나에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다 그러셨어요. 능력은 너한테 원래 없어. 능력이 너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은 본래부터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응답해 주기 전에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줄게. 너는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과 겸손으로 나에게 능력을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더해주마.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참 생생하게 기억되고 지금 저의 사역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능력은 원래 나한테 없구나. 능력은 나한테 속한 게 아니구나. 맞아.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그리고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 앞에 앉아서 말씀의 능력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예화를요, 제가 정의교회에서 여러 번 썼거든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또 한 번 준비하면서 되게 특별한 발견을 했어요. 그때를 복귀하면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더라고요. 이 초짜 전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성은 생략하고 능력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 없는 초짜 전도사가 능력을 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 예화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 시절이 복귀되면서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걸.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2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네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그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죄 짓고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죠. 저 20년 전에 지은 죄를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회개했어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왜 냉큼 능력을 주시지 않고 믿음과 겸손을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구하게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형태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능력을 응답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과 겸손으로 구했을까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나 없으면 죽어. 근데 나 없이 살겠다고? 나 없어도 살 만큼 돈 많고 가진 거 많고 부유하고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조건을 구한다면 그건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살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제 삶을 돌아봐도 매년 더 힘들더라고요. 네, 코로나 지나가면 좀 쉬워질 줄 알았어요. 경제적 한파가 오더라고요. 올해 참 어려웠으니까 내년엔 조금 수월하겠지. 천만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매년 더 힘들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종류만 바뀌지 매년 힘들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과 겸손으로 구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걱정,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걱정, 근심은 계속될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와 응답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바꾸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력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마세요. 계속 기도로만 바꾸세요.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세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은 기도 제목에 불과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응답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더불어 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며 승리하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백수의 왕 사자일까요?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양이죠. 왠지 아시죠? 양의 곁에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는 양은 그 어떤 짐승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염두하시고 살아야 돼요. 힘과 권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어 보라고. 세상은 떡이 전부인 약육강식에 불과하다고. 그냥 다 동물들이라고 생각하라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이 세 가지 시험은 계속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며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 시험을 이기며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님 걸으신 길을 따르며 진리이신 주님과 사귀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살면서 그 풍부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서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군요. 제가 시험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군요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책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자도는 기독론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 가실 때 우리의 제자도도 분명히 윤곽을 드러낼 거고 그 성격이 충실해질 거예요. 오늘도 내 주님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며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를 걷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우리 밖에는 걱정이 있지만
주 예수님을 따를 때 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이신 주 예수님과 사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사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